사자성어 중에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극도에 이르도록 다 한다. 꾸준히 한다. 그런 말이죠. 노래 가사 중에도 보면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된다. 정말 너무 그리워하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럼 만나게 된다. 그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 끈기, 노력, 정성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이슬람도 기도하고요. 유교에도 어떤 공식적 뭐가 있진 않아도 조상을 섬기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볼 때 기도가 있죠. 왜냐하면 조상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하고 그러면 현대를 지금 살고 있는 자손들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오해되고 오용되고 있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나는 뭐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초반에 나와 있는 1절부터 8절의 이 비유 내용을 봐라. 나쁜, 의롭지 않은 나쁜 재판관도 끈질기게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풀어주는데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본문으로 이 내용을 많이 한국교회가 사용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해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우리 비그리스도인 이웃들에게도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고 또 기독교를 믿고 있는 많은 신자들도 이 본문이나 성경 자체를 오해해서 어쨌든 끈질기게 100일, 뭐 특별 새벽기도, 뭐 40일, 일주일, 1000일, 5년, 10년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기도했던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런 것으로 기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지극정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정성을 다하면.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남자들이 여성분에게 자기 사랑을 마음을 고백하고 그럴 때 어떤 말이 있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고백하고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말고 10번 해라 막.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몇 번 더 시도했는데 상대가 나는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 나는 뭐 당신과 교제할 수 없다, 사귈 수 없다. 그러면 뭐 적당한 선이 또 포기해야죠. 근데 너무 좋으면 그런데도 마음을 나는 끊지 못하겠다. 혼자 좋아하면 되죠. 짝사랑하면 되지. 그 사람에게 계속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힐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뭐 진짜 막 10번, 20번 막 그렇게 고백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만 그렇게 너무 지고지순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또 일방적이면은 그게 좋지 않지 않나 싶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거의 노예 수준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쫓아다녀가지고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함부로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그렇게 길거나 그러면 말입니다. 딴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지극정성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하나님도, 알라도, 부처님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몸이 축나도록 끈질기게 요청하면 신도 감동해서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기초적인 감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물론
누가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1절에 말을 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항상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낙심, 마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음이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준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오늘 이 줄거리가 문제인 거죠.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뭡니까? 율법은 십계명의 요약은 뭐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요약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은 또 무시를 해요.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굳이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또 그 도시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과부는 누굽니까? 과부라는 그 과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약자죠, 약자. 어린이, 여자,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약한 사람이 원한이 있어요. 원수로 인해서 원한이 있는데 재판장한테 좀 풀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계속 재판관한테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나의 막 전설의 고향처럼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이걸 반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다 이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럼 나를 괴롭게 안 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의, 자기 자녀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냐? 오래 참아시지 않겠냐? 풀어주실 거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 과부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공기관들 앞에 가보면은 그 피켓 시위 하는 분들 중에 몇 년 동안, 그리고 자녀가 실종돼서 찾고 있는 그 애타는 부모님들은 몇 년 혹은 10년 이렇게 지나도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고 한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그러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문을 오독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기존에 많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들어줘 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된 측면이 있다.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그러면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어떤 여자나 남자랑 교제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끈질기면 들어주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 과부 여인이 비유 말씀 속에, 이 비유예요. 비유 내용 속에 이 과부가 몇 년 동안 재판관에게 요청했다든가 몇 개월 동안 요청했다든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냥 끈질기게 그렇게 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특정한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또 유행했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게 아니라, 보좌는 뭘 의미하죠?
왕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왕이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보좌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여전히 목사님 제가 아버지의 어떤 병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무엇을 위해서 또 나의 개인적인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인해서 몇 년째 기도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과부가 끈질기게 그 나쁜 재판관에게도 요청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막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면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짐 캐리가 하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 캐리 찾아와가지고 짐 캐리한테 일종의 어떤 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 아니에요. 올마이티가 뭐예요? 올마이티가 능력 갖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거기에 올마이티가 나와요. 그런 건가요? 거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되니까,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니까 사람들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 사람이어서 미국에서 잠자고 있는데 자기가 잠자는 시간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정리해라고 했다가 서랍에 서류 뭉치로 정리하라고 했다가 이메일로 정리하라고 했다가 막 그런 좀 우스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신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일단 1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라고 할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7절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7절이) 말하는 바가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네. 그 얘기,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고별강화라고 합니다. 헤어지면서 말씀하신 설교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가 뭐하라 그러죠?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그때서야 하십니다. 예.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자신들이 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모세도 잘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백성들이 진을 이동한단 말이에요. 성막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진을 이동하면서 12지파들이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때 보면 모세는 뭐 하죠? 다른 천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막에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초기에 보면 로마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로마 다음 황제가 되기에 가장 잘 훈련되고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지금 황제의 양자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음 황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깬 사람이 수상록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그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코모두스라는 자기 아들을 사실은 황제감이 전혀 아니거든요. 방탕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는 괜찮은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황제였을지 모르지만 황제가 될 만한 그릇을 뽑아가지고 자기 양자로 들여서 다음 황제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그냥 친아들이었던 코모두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로마의 여러 가지 비극이 시작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가짜 인물을 등장시키고 좀 역사에다가 픽션을 가미해가지고 만들어서 성공한 영화가 뭐예요? 그게 글래디에이터예요. 거기 보면 글래디에이터에 막시무스 장군이 나오죠. 주인공이 막시무스거든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막시무스를 가장 신뢰하는 황제님이 누구예요?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그리고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코모두스와 루실라라는 두 딸, 자기 친아들 딸이에요. 있고 그 코모두스가 이 막시무스를 또 질투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이제 로마의 비극, 콜로세움에서의 비극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뭐예요?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이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일을 이루고 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고별 강화에서 말씀하셨던 일이 응답이 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가 약속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대로 임하시고, 그러자 성격은 불같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예요? 거기서 능력 있는 복음을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머지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정도로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뭔가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무슨 계약관계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겠니? 그냥 참아 보시기만 하겠니? 원한을 풀어주시겠지.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이 과부처럼 원수로 인하여 원한을 품게 되어서 불의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시겠니?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은 다 최종 심판 날까지라도 유보된다 하더라도 최종 심판 날에 다 하나님 그 원한 풀어주실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귀찮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끈질기게 지극정성 기도하면 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본문의 비유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한 중에도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잔을 마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신 게 아니고 고난 중에도 이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구속의 일, 그리고 이 구속의 일은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기꺼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일에 함께 계획하시고 동조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귀찮아서 이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다르잖아.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들을 무시하지 않는 택한 자녀로서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선하신 뜻이 없겠는가? 지금 당장 눈앞에는 고난이 다가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게 꼭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거야 라고 다 알 수 없는 고난도 많아요. 어떤 고난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고난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더 깊이 알게 되었지 라고 하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는 병에 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났을 때, 근데 욥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욥기 끝부분에 가면 욥이 자기에게 왜 그런 고난이 주어졌는지를 압니까? 몰라요. 그때도 욥기 앞부분을 보면 천상의 회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수종되는 천사들이 다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탄도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걔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거죠. 욥을 봐라. 욥이 참 괜찮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도 많이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잘 챙겨주시니까 걔가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럼 욥이 하나님 비난하고 그럴걸요? 그러면서 그게 일의 발단이었거든요. 근데 욥은 그걸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중에 끝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사라질걸요? 그 어려움의 기간이 줄어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 속에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호소하지 않는 시편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께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지 않거나 고난의 시기를 막 줄여주거나 고난을 피하게 하지 단순히 피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일이 많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밤낮 자지 못하고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잔혹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시민권자니까 어떻게 해요? 참수형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전해져 내려오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야 이렇게 나쁜 놈도 이런 일을 하는데 너희 하나님은 다른 분이거든. 너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가 고난 속에 있고 힘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단순히 힘들거나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 맨날 왜 하셨어요? 그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백을 20번 30번 받아주지 않던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가 드디어 나의 고백을 받아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게 아까울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그 시간이 그에게 아깝겠어요? 그 시간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아버지로 그를 영존하시는 선하신 나의 영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그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매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재창조된 존재인데 그 존재들이 뭘 누려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된다. 주님만 있으면 직장 안 가져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과 새로 맺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제거되거나 고난의 시기가 단축되지 않지만 고난 중에도 반드시 선한 뜻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깊은 신뢰, 그 믿음이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고난의 시기가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단정지어 마음은 저도 그러고 싶은데 단정지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우신 선하심은 여러분의 평생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선하심과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의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만한 삶의 형편이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은 평생 영원히 여러분을 향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미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의 근육은 점점 더 손실될 것이고, 성장이 끝난 어른들은요, 몸은 안 아픈 것보다 아픈 곳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여러분을 향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를 매일 마주하십시오. 매 순간 마주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아름다운 복들을 바라보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내게 있고 어려움이 앞에 닥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여러분을 향해 끊어지거나 철회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거두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제처럼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잊지 않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